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멸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소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눈이 많이 내린 새벽인데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드리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삶은 더 좋은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많아지되 행동으로 표시하는 감사의 삶이 많아질 수 있게 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 10장 말씀의 전체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려 7차례의 애굽 전역의 재앙이 강타하는 동안에 여전히 교만하고 계속해서 이 강팍하기만 해가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위를 위협하십니다. 또 그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 아주 강할 만한 강력한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8번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는 우박 재앙으로 피폐해된 애굽의 산업을 완전히 멸절시키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20절 말씀까지고, 21절 29절은 9번째 흑암 재앙을 통해서는 애굽의 종교를 대표하는 태양신 라라고 하는 신의 무기력함을 여실히 밝히시는 동시에 애굽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두움 같은 끝없는 절망감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애굽 전역의 멸망의 어두움이 맹위를 떨치고 있던 바로 그 상황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던 땅에는 오히려 밝은 광명이 내려 비치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에게는 공의의 칼로서 죽음과 절망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손길로서 생명과 소망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그대로 반영해 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는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뚜기 재앙,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입니다. 말씀 들으시면서 찾아볼 중심 단어는 메뚜기 재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메뚜기는 어떤 비유가 있을까, 또 멸망받을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식경 생활과 식탐 생활, 이러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신의 고집과 욕심을 쫓아서 여호와의 백성을 보내기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한층 강한 손으로 바로와 애굽을 치십니다. 오늘 말씀은 8번째 재앙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자, 메뚜기라는 말은 때나 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무수한 때가 특징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으로 메뚜기는 가공할 정도로 때와 무리를 지어 바람을 타고 이동합니다. 따라서 메뚜기 떼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메뚜기 떼가 날아다니는 소리는 꼭 소나기 퍼붓는 소리와 같다고 하고, 또 그때 태양은 그 빛을 잃어버리고 사방의 지면은 마치 먹구름이 짙게 깔린 것처럼 아주 캄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인가 이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메뚜기 떼가 현실에 나타났습니다. 혹시 뉴스에 보셨는지요? 그 실제 장면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있던 일입니다. 분명히 제공했는데 없네. 실제로 이 중국 지역에 엄청나게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온 식물들을 먹어치우는 그러한 장면이 그 작년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징벌의 도구로 일으키신 제8장 8번째 재앙의 메뚜기 떼에 어마어마하는 것은 가히 상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팍한 바로에게 당신의 군대로서 이 메뚜기 떼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아모스나 요엘 선지자에 의하면 메뚜기 떼는 마지막 때에 임할 심판의 도구로 상징되었는데, 이 메뚜기 떼의 공격은 이제 바로의 멸망도 머지 않았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은 매우 오래된 농업 중심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서 고고학자들의 여리고 발굴 덕분에 그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곳의 농부들은 전적으로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천수답이라는 거 아시죠? 비가 와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논이 천수답인데, 바로 이곳이 그러했습니다. 그 지역은 보통 6개월의 건기가 끝나면은 10월에서부터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 비 덕분에 파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3, 4월에 내리는 비는 곡식이 자라고 과일이 있게 됩니다. 1년 내내 강수량이 100mm가 되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얻은 아주 귀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곡식과 과일들을 모조리 갉아먹는 괴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메뚜기떼입니다. 자, 요엘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 나오죠. 이 네 가지 다른 이름은 성장 과정에 있는 메뚜기를 네 단계로 분류한 겁니다. 자, 팥중이는 아직 자라지 못한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길이가 7, 8cm 정도 되는 다 성장한 메뚜기고, 너치는 유아, 다 성장하지 못한 메뚜기, 황충은 그야말로 식욕이 왕성한 누런 메뚜기입니다. 이처럼 다른 용어로 동일한 메뚜기를 언급한 것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차 시행될 심판이 그만큼 철저하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또는 그 땅이 황폐해지는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메뚜기 때에 각기 다른 네 가지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각각은 끝없이 먹어치우고 남겨진 것은 완전한 폐허로 황폐해진 모습이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요엘 1장 6절을 보면 1장 6절 보면은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가거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아멘. 여러분, 메뚜기 그 입을 벌려서 볼 것 같으면 꼭 뭐 같다고 그러는 겁니까? 사자의 이빨 같이 강하다고 그런 겁니다. 여기서 메뚜기 떼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전사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닌 이빨은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파괴하는 전쟁의 무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는 이 메뚜기의 습격이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8번째 재앙도 메뚜기 때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에 볼 것 같으면 솔로몬도 성전 건축 후에 기도해서 메뚜기 재앙을 언급하고 있고, 아모스도 메뚜기 재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는 종종 뭐와도 비교한다 했습니까? 군대와도 비유합니다. 즉 현재 이스라엘을 습격한 메뚜기 떼를 보면서 요엘은 무시무시한 적국의 군대에 짓밟히고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현재도 이스라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종 기근과 지진 등의 재해들, 또 신종플루니, 메르스니, 또한 올해 전 세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코로나,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질병들의 창궐, 각종 테러와 전쟁, 지진, 홍수, 대규모 화재 등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이어지면서 도처에서 고통과 신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고난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이런 일들의 의미와 원인을 잘 새겨보면서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보면서 바르게 대처하고 재난을 극복하고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 앙하적인 요소를 버리지 못하는 자는 홍해를 건넜다 할지라도 기본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축복의 젖이나 축복의 꿀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얻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앙하적인 요소를 다 뽑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젖이요 축복의 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식탐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식탐 아시죠? 음식을 탐하는 거, 먹는 것을 탐하는 거. 성도는 아무거나 먹을 것이 아니라 먹어야 될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인터넷상에 너무나도 많은 그 설교 사이트들이 많이 있고 이 기독교를 가르치는 그러한 사이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들어가다 볼 것 같으면 이단들의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참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들이 훨씬 더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신천지 한번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또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이트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사를 보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도록 역사하셔서 아직까지도 내보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도 사실은 나는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분을 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남아있는 앙하적인 요소를 간접적으로 쓰셔서 분과 화를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식경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식경 생활이 뭘까요? 식은 한자로는 밥식자입니다. 음식을 삼키다, 식사를 하다, 생활하다, 삶을 영위하다, 마시다, 먹을거리, 먹는 물건 또는 먹는 일, 곡식을 익힌 주식, 이러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뜻 가운데서 인간이 음식을 삼키는 일이 식하다, 식자입니다. 경자는 밭갈경인데 밭을 갈다, 논밭을 갈다, 구르다, 평평하게 하다, 농사에 힘쓰다, 이게 식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식경 생활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기 위해서는 논밭을 깊게 갈듯이 내 마음밭을 깊게 갈아 엎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하는 일이죠? 제가 수요일 이후부터는 주일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권유해드린 적이 있었죠. 물론 월요일부터 주일 지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주일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수요일 이후부터는 주일을 사모하면서 주일을 준비하십시오. 그 중에서 특별히 주의 종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와서 또 한 주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야 힘이 생기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이 왔으니까 교회 가자, 주일이 왔으니까 그저 가서 예배 드리자, 이러한 개념보다도 주일을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식경 생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죽 그릇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식경 생활과 식탐 생활은 외모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방편에 있어서 천과 지의 차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하였느냐가 결정되고 무엇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급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본문의 메뚜기 떼의 재앙을 살펴보는 가운데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멸망을 당할 자의 모습이 어떤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혹시 나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만약 있다면 끝내 멸망당하고 마는 완악한
바로의 비참한 운명을 경고 삼아서 오늘 이 시간 그러한 거짓된 허물을 과감히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 길만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탈출하는 길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참되고 진실한 신앙의 길을 쫓아서 마침내 상급구원의 문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던 말씀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던 것 같이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기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끝내 멸망당하고 마는 완악한 바로의 비참한 운명을 경고 삼아서 오늘 이 시간 그러한 거짓된 허울을 과감히 던져버릴 수 있는 신앙삶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